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오늘은 본문을 다 읽지 않고 44절부터 47절까지,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같이 할게요.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은 그 완공된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이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섬겼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한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힘쓴 부분이 무엇이냐, 힘썼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노래하는 자들도 문지기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힘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힘썼다, 힘썼으며, 이 힘썼다는 말은 매우 신경을 써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집중했다는 말이겠죠. 매우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섬겼다. 무슨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예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집중해서 신경을 써서 섬긴 것은 무엇이었느냐? 예배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매우 신경을 써서 집중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예배 잘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 성수를 더 잘했으면 좋겠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일도 이 결석자들이 좀 더 줄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힘쓴 일은 결례의 일이었습니다. 결례. 어제 조금 이 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30절에 나왔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결례, 곧 정결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결례라는 표현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조금 쉽게 표현을 드리면 이 결례는 단순히 그 당시 손 씻고 목욕하고 옷을 씻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회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 결례였는데, 그 결례는 곧 회개의 삶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말씀의 거울에 우리 삶을 비춰야 우리의 모자란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이 회개의 삶, 주께 자복하고 주를 의지하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도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그 45절에 보니까 하반전에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고 합니다. 참 복된 모습 아닙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명령, 곧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모습이죠. 저는 45절 말씀에서 참 좋은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이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도 참 좋고요, 이 모두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그 45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까지 모두. 요즘 모두라는 식당이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 생긴 것 같아요. 이 모두라고 이름 진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일은 아닙니까? 모두. 옳은 말로 바꿔 설명한다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과 집사와 이 권산, 직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찬양대와 찬양팀과 각 부서의 모든 섬기는 자들이 모두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섬김에서 복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4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4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하였다?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섬김으로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기뻐했다. 그들의 섬김을 백성들이 고맙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함께한 지체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의 섬김을 우리가 또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관계가 참 복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관계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피차
복종하는 복된 관계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협의회 모임에 13교회의 목사님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교회를 개척한 분이 계시는데 아직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가끔 방문자가 오신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시고 사모님은 반주를 하시고 어린 자녀들은 뒤에서 컴퓨터로 PPT 이거 띄워주고 또 어린 자녀는 교회 문 앞에서 주보 들고 성도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자녀가 아빠 왜 오늘 아무도 안 오셔?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새로운 성도가 오기를.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오늘 또 안 왔네. 오늘 또 안 왔네. 그 딸이 그러고 만하면 아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하시는데 그 예배를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딸이 아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래요. 아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게 또 큰 위로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가 뭔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듣고 참 큰 힘이 됐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이 복되고 그 섬기는 모습들을 보며 서로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행함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지체들 앞에서 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즐거워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예표한 누구겠습니까? 오실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구약에서 드려진 그 제물들보다 더 좋은 제사장이라고, 더 좋은 제물이라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하신 분입니까? 봉헌하신 분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주께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제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어떤 자로? 제사장들로. 어떤 제사장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로. 이 신령한 제사는 짐승 제사가 아니잖아요. 공적 예배와 우리의 생활 예배를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하여 신경을 써서 힘써야 할 것을 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결례의 일, 곧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이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를 예배하며 노래하는 신령한 곧 영적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복된 공적 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예수님 의지하여 드려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봉헌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과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위로가 우리 심령들 속에 충만케 하옵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